황사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날이 3월인지라 굉장히 따스하고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곳에 나와서 2시간 가까이나 되는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면 이제 쉴만도 하시고 집에서 오늘은 좀 늦잠도 자시고 그렇게 좀 지친 몸을 쉬셔야 되는데 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쿠션도 없고 그리고 어찌 보면 지리하고 따분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좋은 날, 이 황금 같은 이러한 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죠? 아마 저를 따로 개인적으로 보러 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은 아마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 처음 나왔는데요. 네. 그래도 그것이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혹이 아닐지 몰라도 신의가 있어서 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로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곳에서 또 다른 저곳에서 전 세계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모습은 달라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시대의 사람들도 예배를 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떠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아이들도 그 가운데에 그들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 예배하는 것일까요? 왜? 때로는 따돌림 당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환난 가운데에서 목숨을 잃기까지도 하면서 그것을 내어놓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어디 가치 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러한 목숨, 이러한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와 맞바꾸는 일들이 왜 있냐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서 이러한 예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들이 세계에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예배에 목숨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정들을 뒤로하고 그리고 조정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왜 예배하느냐? 예배란 과연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반응하는 것, 머리로 반응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반응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송, 감사, 그리고 경배를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온 땅 그 어느 곳, 온 우주 가운데 그 어느 곳에라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혹은 바로 이 앞에서 여러분의 바로 앞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결코 소홀히 여겨지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없게 여기실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 구속받은 자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예배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쯤 돼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구원받으려 하십니까?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 확신하는 분들도 계시죠? 왜 구원받으려 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린 구원받으려고요 말하잖아요. 그럼 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복 받습니다. 안 되던 일 잘 되기도 합니다. 건강치 못했던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고요. 관계의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문제 없이 사는 분들이나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겐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문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며 또한 분명히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한 현상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겁니까? 그분들이 더 신실하게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것들, 또 있었으면 소원하는 것들, 이걸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좀 충격적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더 화과하다죠. 예수 안 믿으면 예 그렇습니다. 지옥 가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분명한 목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바로 마치 잘 익은 열매를 보면 이건 잘 익은 따서 상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또 시장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다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게로 올라와라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 데려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됐어 확인만 되면 다 데려가셔야 돼요. 다 데려가셔야 돼요. 그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죠.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안 데려가셔요. 그렇다면
단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왜 예수를 믿게 하는가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답이 나와 있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법 없이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린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좀 못 박혀 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빌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 할 때에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확고히 다지시고,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답입니다. 정답. 제가 한번 해볼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예 딸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5절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건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나 자녀 삼고 아무나 아들 삼고 딸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될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7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에요. 예,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이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에 너무 어려울까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얼마나 명쾌한 대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니까 한 가지를 더 포함시키죠. 그것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든 사람 못 믿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요?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을 통해서, 13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보증해 주셨다고요. 보증. 형제자매에게도 안 해주는 보증을 예수님이 해주셨다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은 나 못 믿겠는데요. 나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제가 아직도 이렇게 더러운 것 같은데요. 제가 용서를 받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저는 이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데요. 제가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이미 여러분이 자녀요, 상속인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해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증해 주시는데 누가 그것을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이유,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12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감사와 또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바로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단 하나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여러분 무엇하러 모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또한 잘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던 분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에게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셨습니까? 제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물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그 대답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정말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예배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것을 좀 다른 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건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그렇게 예배하시면 안 돼요, 얘들아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저 이 자리에 나와만 앉아 있는지, 이건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어요.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죄송스럽습니다만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그리고 또 너무 심한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좀 새기자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약 2500년 전 이집트의 합자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원받는, 해방되는 그런 과정에도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재앙이 일어날 때, 혹은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피재앙, 첫 번째 재앙을 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내 말을 그대로 전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 너희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내가, 내 민족이 나에게 예배하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한 번만 말씀하셨냐고요? 아닙니다. 개구리 재앙 이후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파리재앙 이후에도 또한 돌림병, 온욕이 지나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셔요. 9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세상을 향해서, 사단과 마귀를 향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게 예배할 것이다. 악성 종기가 있은 이후에 9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말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에게 보내라는 말, 그가 보내기로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구원해 내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물을 때에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구원해 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있어 왔어요. 예배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온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누가 예배하죠?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는데 천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천사의 그 삶, 그 행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전혀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천사의 행위들을 보면, 시편에 나타나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천사의 행위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임무였어요. 네, 여러분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예배를 받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비록 어떤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지지 않았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아졌어요. 이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은 이후에 노아 한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합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기사는 예배의 기사, 특별히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했던 빼놓지 않는 행동이 무엇이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지요.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되지요. 잡혀가죠. 부서지요. 깨지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드리던 그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예배해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자기의 나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배드릴 때 학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만 끝나는 아니에요. 그 포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어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예배였어요. 지금까지도 예배하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사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예배가 끝마쳐집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니라도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역시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최종적인 모습, 그리고 그 마지막 피날레는 어디서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그리고 24장로들이 자기에게 씌워진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하는 그 예배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왜 천국 가냐? 그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대요. 근데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없는데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올리시는 이유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청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가장 무익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결국 어두워져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혹은 새, 짐승, 기어다니는 등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이러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일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 목적이 예배에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것이지요. 그것만큼 심각한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단지 하루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예배드리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것, 이것 이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던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배가 있고 저녁에도 예배, 끊임없는 잔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일어날 때에, 그리고 그 구원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때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들,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예전부터 예배하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 짧은 1시간 혹은 설교의 시간만 한다면 35분, 40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예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 구원받은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해야 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부탁입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정말 진심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빼버린다면 남는 것이 없어요. 받은 것보다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에게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이 거룩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되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세상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